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이 예배당에 선포될 때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와 인도하심 또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메시지만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었던 사도행전 1장 후반절의 내용에 이어서요,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2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 강림이 있었던 당시 예루살렘은요, 유대의 3대 절기 중 하나였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즉, 세계 각국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과 혹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선포되어질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오늘 함께 읽고 나누었던 본문 말씀 14절 이후로 증거되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정한 설교의 제목이 바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일, 그 첫 번째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오순절에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란 무엇입니까?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 즉 여러분 77절 혹은 맥추절이라 불렸던 절기로서 이 오순절은요,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기념하여 지켰던 것에 그 명칭이 유래되었어요. 즉 성령 강림이 있었던 이 날도 약 120명의 이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거나 혹은 성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사도들 혹은 그 이상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성경은 약 12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였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더 성령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까지 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기도원만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즉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말씀을 이루셨듯이 말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인재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사실에 대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묘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라고 2절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실체는 보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은요,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시고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순수한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성령을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므로 우리가 지금 바람이 부는거나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듯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일하심,
나타나는 그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타락한 우리의 영을 성령님께서는 변화시키십니다. 타락하고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령님은 거듭남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한 이 역사는요, 사람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한 역사는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성화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되어야 할 터인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일, 주님의 큰 일은 성령 강림,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은요, 우리들의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선물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또한 사도들과 같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즉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본문 말씀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한 디아스포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세계 만국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모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거리로 나와 만국의 언어로 방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이 놀라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본문 말씀 7절에 나와 있듯이 많은 이들이 지금 각국의 언어로서 방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즉 갈릴리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 하나님의 큰 일, 복음에 대해서 방언을 통하여 만국의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성령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오늘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12절에 보았더니요, 모두 놀라고 당황하고 신비하게 이들을 바라봅니다. 성령에 대한 반응 두 번째는요, 13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술에 취해 헛소리를 짓거린다면서 제자들을 비웃거나 깔보거나 놀리거나 조롱하는 등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사건을 두고요,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이 아주 상반된 반응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거리로 나와서 방언을 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충분히 술에 취한 모습이라 착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을 조롱했던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저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술주정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죠. 당시 시간이 몇 시라고요? 제3시. 즉 지금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이 오전 9시는요.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성경을 바라본다면요.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술에 취해서 아무거나 짓거리고 있다라고 조롱하는 이것은요. 제자들의 편견을 갖고 있는 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적인 비난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요.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며 바라보는 반면에 다른 누군가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침부터 술에 취해 헛소리를 짓거린다라고 그저 아무 말이나 떠드는 한심한 사람으로 폄하하는 이러한 조롱 섞인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예수를 영접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러나 누군가는 제자들을 조롱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부끄러움, 상처, 마음의 어려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부끄러움과 상처와 이 마음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공감교회가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군사요, 주님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분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본질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로 인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의 반응에 그냥 상관없이 관계없이 늘 우리들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 성령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말씀 14절부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베드로의 입으로 지금 증거하는 기회가 자리가 서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한 일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예수님 잡혀가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은둔 생활로 이들은 숨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모든 것이
변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이들이 숨고 도망가고 그랬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입었더니 유대인들의 앞에 나와 거리로 나와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특별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라 하면 빠질 수 없었던 제자, 으뜸 가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 어떠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쉽게 말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배반했어요.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잡혀가신 이후에 이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든 제자들 죽음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러한 이력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유대인들 앞에 나와 거리에 나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당당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님의 권능을 이들이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자면 성령님의 다스림에, 성령님의 음성에 이들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에 대해 예수님 미리 선포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의 먼저 말씀하셨듯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즉 성령의 행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님의 다스림에,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요,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은 우리의 힘과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사도들과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러하였듯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듯이 말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선포되어야 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해져야 될 소식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베드로는 본문 말씀 16절 이후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는요, 21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내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성령님의 다스림에, 성령님의 임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던 하나님의 큰 일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일임을 이 시간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 내용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 말합니다. 저는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제목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일이라고 이 시간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인 만큼 감리교회의 상징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성경을 낭독하는 이 낭독회에서 로마서를 낭독하는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웨슬리 목사님의 삶이 변화되었죠. 성령 강림한 이후에 주님께 회개하며 웨슬리 목사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강림 받아,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세례 받아, 그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으로 세계와 열방을 나의 교구로 삼겠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약 120명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 온 세계 열방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한 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충만의 은혜와 권능이 있기를, 무엇으로? 순종으로 능력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이 선포되어진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것, 그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주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울려 퍼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